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죠. 저도 군 생활을 이 경기 광주에 있는 탐벌리에서 했습니다. 당시 광주가 발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경안시장 근처에 시외버스가 있었고 또 저희 부대 그 뒤쪽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물고기를 잡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내 멀지 않은 곳에 그 부대가 있었고 또 인상적인 것은 이 교회 그 부대를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벽돌 건물로 된 곳이 바로 제가 근무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막사들은 다 당시 미군들이 남겨놓은 이런 그 막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정말 남들이 그렇게 받기 힘든 군전병의 주특기를 제가 받고 군에서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사단에 내려왔을 때도 사단의 그 최고 정말 실수였던 그 주임생사가 당시 아주 그 사람은 55 사단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그 사단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군종병의 주특기를 받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명 높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존대를 하고 대해주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저한테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올 때도 이 70년대 올 때도 우리 170년대에 원사분이 계셨는데 원사분도 상남에 있는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는데 저한테 첫 번부터 전도사님 그러면서 승용차로 제가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정말 그 연대장 아들이 치료받는 기적이라는 바람에 완전 군생활이 풀렸죠.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제가 제대할 때 연대장이 저한테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무심코 목회를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곳에서 광주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제가 원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의 이 장모님이었는데 이쪽 지역에 양벌리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아는 분을 좀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현대가 이쪽에 좀 아무튼 돈이 있고 힘 있는 분들 주변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의뢰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어떤 게 인사를 청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안 옵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라도 오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저는 순복음 원당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나영수 목사님, 그다음에 김미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네가 담임 목사냐 그렇게 할 정도로 오래 있었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고기양 목사님도 저와 마음이 맞았는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목회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누가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가 오라고 하면 그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안 오면 목사님이라도 오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냥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함께 우샬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어서 주저하지 않고 저희 아내도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롯데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주의 종이 되면 사모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함께 도와주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순복원당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앞으로 파주, 김포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소견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은 경기 광주에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경기 광주에 와서 저희 아내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정말 왜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제가 바로 연대장과의 그 대화가 정말 떠오른 거예요. 우연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목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곳에서 광주에서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당시 제가 경화여고라든지 또 이 주변에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또 이런 시설들 제가 우리 부대는 단기병으로 구성된 부대였는데 이분들 맨 처음에 인사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가운데 또 모시고 어려운 시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이 없죠. 제가 무대에 가서 딱 인상 깊었던 게 갔는데 그 따블백을 메고 전부 다 이 내무반의 사람들이 어디 뭐 출동하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막 비가 오고 있었는데 경안천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대가 이제 넘치면은 이제 탄약고고 뭐가 다 쓸려갈 수 있으니까 다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552 대대가 그 탄약고가 쓸려 내려가가지고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분실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딱 지을 때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건축을 한 분한테 한 1m는 높여달라고 그렇게 많이 높이냐고. 왜 높이냐고. 안 높여야 이렇게 차가 들어가기 좋은데 제가 옛날에 부대에 있을 때 한번 물난리 가는 적이 있는데 높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건 높일 필요가 없다지만 저는 굳이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광주기 앞에 한번 이마트까지 저 앞에 물난리 난 적이 있죠. 그때 물 높이가 딱 어디까지 하려면 바로 교회 문 앞에까지 한 20cm, 30cm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실은 완전히 물이 잠기고 교회 안에만 물이 안 들어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명성레이저는 새로 졌는데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당시 피해가 기계가 잠겨가지고 수억 대 피해가 났죠.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피해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서에 정말 중요한 이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룻기서를 보니까 우연히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룻기서 우리 여러분 2장 3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이 우연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우연이었지만 룻기 전체를 보면 룻기에는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6절에 가서야 이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하지만 룻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6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오고 룻기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가 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맞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16장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잠언서 여러분 16장 4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연처럼 만난 이 보아스의, 또 우연처럼 만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었고, 또 룻기서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룻기서 마지막 족보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 바로 다윗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모든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예언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바로 룻을 통하여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도 우연이라고 생각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연히 정말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우리가 이 룻을 잘 연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이 주인공이 된 인물이 두 사람 나와요. 에스더와 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또 페르시아에 가서 왕비가 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스더는 매우 이뻤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하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말씀하고 결국 그 여인이 페르시아 왕비가 되고 그리고 이 하만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다 아예 몰살시켜야 되겠다. 총리니까 그만큼 권한이 막강했죠. 그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거기에 비하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 매우 정말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룻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는 이 말씀을 안 알려드렸지만 잠언서 우리가 31장 보면 10절에 보면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잠언서의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1장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보아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부탁한 걸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 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의 성경의 배열은요,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할 때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룬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룻기와 민수기가 많이 이렇게 대비되는데 민수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또 만나를 내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의 정경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서 4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보니까 룻기서 4장에 보니까 이 족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룻기서 우리가 4장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다윗을 낳는 이야기가 이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이 사탄을 향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네가 그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예수 못 박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상하게 하지만 결국 마귀 권세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족보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왜 형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야곱이 들어갔을까? 형이 자기가 장자인데 이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야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령된 자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다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레스가 나오죠. 유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족보를 보면 맨 그 형은 야곱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인데 왜 유다로 이어졌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베레스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였어요. 세라가 먼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라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레스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 하는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고 예수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가장 귀한 인물이고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렇게 끊어질 가문에 이 이방 여인이 들어가서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분 결국 누구를 낳게 합니까? 예수님을 낳게 하는 믿음의 계보를, 끊어진 계보를 잇는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복된 여인이고 또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여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믿음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적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더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력에서 지워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집안에 아무튼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국에는 족보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유산을 결국 그 회사를 그 자녀들이 소송을 해가지고요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족보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룻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룻기서의 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룻기서 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그러면서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 흉년이 들고 또 유다 베들레헴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사사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사사 시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사기는 룻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만 싹 넘기면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앙과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혼돈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16장 이하에 보면은 타락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타락한 제사장이 아무튼 보니까 그 단지파에서 우리한테 와라 했더니 한 부잣집에 있다가 거기로 또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누가 돈 많이 주면 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 종이나 또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가면 자기는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와도 내가 해석하기를 나는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언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해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시대와도 너무 비슷하죠? 지금 시대는 특히 이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파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왕이 없는, 진정한 왕이 없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진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야만이 여러분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까? 원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은요, 절대 기근이 없어요. 왜 기근이 없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철 따라 우러를 내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은요, 노처럼 또 땅은 철처럼 그렇게 막혀버려서 소출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이 베들레헴에 성경에 보니까 뭐 흉년이 들었어요. 원래 베들레헴은 어떤 뜻입니까? 베들레헴은요, 베이트와 레헴 이런 뜻,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떡 플러스 집이에요. 떡집입니다.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거기는 떡집이야.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뭐예요? 오늘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룻기서 1장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죠. 룻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빵집, 원래 빵집인데 빵이 없고, 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도, 남편 그 이름도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제가가 있어야 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물어봐야 돼. 생각해 보시죠.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회사도 다니고 당시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 생각해도 어떤 조건이 좋은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다는 거,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나이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엘리멜렉의 삶인 거죠.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답 주세요. 근데 이분들은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해놓고 물어보지 않고 여기 보니까 풍족히 모든 재산 다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그 첫 아들을 하나님, 자기 모압 신에게 드리면 나머지 자손들이 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신을 굉장히 막 그 신 형상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막 뜨거우니까 팔팔 뛸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요, 야, 제가 기뻐하나 보다. 좋아서 저러나 보다. 그러면서 아이를 바치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나머지 자식이 잘 된다면 까짓 거 큰아들 하나 바쳐야지. 그런 식으로 종교를 가졌던 곳이 바로 모압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그곳의 모압 땅에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말년과 기련이 거기 가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고 결국에는 두 아들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죽을 확률이 매우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바로 누굽니까? 나오미.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란 이름 뜻도 뭐냐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원한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원하니까. 그냥 남편 좋은 대로, 남편 기쁜 대로, 자식이 기쁜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다가 결국 남편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슬픔의 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여러분 룻기서 보시죠. 룻기 보면 이제 이연이 들어왔을 때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룻기 여러분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20절 시작. 마라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쓴물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고통이 됐어. 나는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잊어버리는 고통. 우리가 고통하면 바로 고통을 당한 욥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욥과 같은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여러분 이름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로 목사님 되신 분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하기 위해서 잠깐 저희 분당에 있는 교회에 가서 격려사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한 6명 앉아야 되는데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의자가 부러질 뻔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듣다가 우지작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란 기억. 그래서 저도 뒤에 있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그런 기억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히 3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사람 따라가거나 환경 따라가면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다시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메시지가 미국을 변화시켰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도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유종지미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등장도 중요하지만 퇴장이 아름다워야 된다.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별도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이 진짜인 것은 주님께서 진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십자가와 부활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종지미의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여기저기 우리가 목회지라든지 교회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도 이 집안도요. 하나님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풍년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풍년은 다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도 사실 이 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는 한 뭐 40몇 프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길래 그냥 이 토너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잉크만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 잉크를 주문해서 했는데 새벽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 말씀을 요약을 다 해가지고 한 목요일 정도 주면 그때 해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대처할 것도 있네. 왜 이렇게 늦게 줘가지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 내 마음대로 되냐 해가지고 한바탕 하려다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요일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말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출력을 한다든지 또 그런 생각도 또 해보았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전화해 보니까 편의점에도 안 된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또 연락해서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 가까운 교회도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집사님이 우리가 그 기증을 해가지고 빨리 나오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 옛날식이라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게 출력이 안 됐는데 3부 예배 때는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출력하라는데 거기는 잉크젯이 너무 느리게 돼가지고 한 장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겨우 보니까 3장을 딱 해온 거예요. 3장을. 근데 또 우리 아드님께서 딱 와가지고 문제를 보고 어떻게 또 복사는 또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게 복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뭐 됐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 만약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싸웠더라면 얼마나 더 기분 상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니까 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순간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나옴이라든지 보아스가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흉년을 주셨으니까 다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또 풍년을 주실 거야 라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아마 자기는 풍족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맛보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 보면은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룻기서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게 된 거예요. 빵집에 다시 빵 냄새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은 풍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급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은 결국 정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아픔을 겪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룻과 그리고 뭐 나오미, 이 엘리멜렉 관점보다도 남아있는 분들은 축복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돌아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엘리멜렉처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나무도 여러분 심어놓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옮기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심기우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1장 6절에 보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 교회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빵집에 빵 냄새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빵집에 빵이 너무 맛있어 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이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떡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멜렉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있고 나오미처럼 이름만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삶을 우리가 내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년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만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울 대로 살고 좋을 때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